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남의 축복인데 여러분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셨나요? 여러분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많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서 가리고 뭐 이렇게 차별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하고 다 가깝게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긍정의 언어를 쓰는 사람, 또 말 습관이 바로 된 사람을 만나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내일부터는 새 학기가 시작돼요.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혹은 대학교로 가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새로운 담임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때에 다 같은 반 친구이고 선생님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들 가운데 더 가까이 지낼 사람을 선택하거나 또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나는 그런 거 차별하지 않고 다 친하게 지낼래? 그게 안 돼요.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모여 살아요. 이렇게 조금씩 만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무리를 모으지 50이면 50, 100이면 100 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는 몇 명의 사람과 아니면 몇십 명의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가 선택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선택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새 학기가 되고 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날 때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분이 만난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15장 15절에 만나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는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예배에 나오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서 감동을 얻고 이런 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냥 어떤 공간적인 만남, 또 대외적인 만남 이런 큰 틀에서 보지 말고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확실한 주님이 안 보이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 만남이 바로 인격적 만남.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6절 가운데요. 사울이 5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 1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축복해 주죠. 2절에 보면은 사울에게 네가 두 사람을 만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는 네가 또 앞으로 세 사람을 또 만날 것이다 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4절에는 네 번째 5절에는 선지자의 무리를 또 만날 것이다.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만 이렇게 많이 만날까요? 아닙니다. 사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 계속 만날 수밖에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르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정말 우리 둘의 만남이 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남의 축복을 받아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복된 만남은 무엇이냐? 우리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자, 사무엘상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사무엘상 1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0장 이전에 9장에 왜 이렇게 사울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 사울아 사환을 한 명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너라. 그래서 사울과 사환 둘이서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는데 찾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사환이 뭐라 그러느냐? 사울이시여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왜냐하면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데 찾으러 나간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암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찾으러 간 사람이 행방이 더 중요한 상태가 됐어. 너무 오랫동안 못 찾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지 아니면 끝까지 찾아갖고 가야 될지를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응? 여기 써 있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 목사가 나와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선지자고 목사인데 속으로는 노력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분별해? 그 분별의 기준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 아니 목사님,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애들도 어린데 그 애들 데리고 다니느라고 힘들어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갑자기 차 사고가 나서 내가 물어줘야 되고 또 보험사랑 연락하는데 그 사람은 연락도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제게 일어날까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집사님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예배는 집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애들 챙기는 거 말고 집사님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철저히 회개하시고 믿음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지금 잡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식신대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1시간 만에 그 교통사고 낸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 그래서 다 잘 해결이 됐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세요. 일부러 괴롭히고 못 만나게 하고 꼬이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성질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마귀죠. 마귀가 그럴 때에 믿음을 잡아주고 그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저와 같은 목사님이 될 수도 있지만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를 교회로 인도한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분은 벌써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초등학교 때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자기 초등학교 때는 개구쟁이 중에서도 그런 개구쟁이면, 그러니까 그냥 장난을 많이 치는 게 아니라 아예 말을 안 듣는 아이였다.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왜냐하면 할아버지 손에서 오냐오냐 커가지고 무서운 게 없고 학교를 진짜 밥 먹듯이 안 갔어. 그래서 누구도 그 말을 안 들으니까 학교에서 이 아이를 아무리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 오니까 뭐 퇴학을 시키자는 회의가 열렸어. 부모님도 포기했어. 왜? 애가 학교를 안 가는데 퇴학을 시켜주지 말아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퇴학시키면 안 된다고 참 울며불며 매달리는 거예요. 가족도 아니고 사촌도 아닌데 그냥 그 담임 선생님이 얘를 퇴학시키면 얘는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 때문에 이 퇴학이 미뤄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학교로 돌아오게 됐어. 그게 뭐 한두 달이 아니야. 거의 1년 가까이 학교를 안 갔는데 그때 당시 퇴학을 안 시킨 건 요즘에는 그게 안 통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교사 회의를 통해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퇴학 안 당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가르치는 직업 하게 됐죠. 그분이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나는 진짜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 나를 다 교장 선생님 또 부모님까지 포기한 나를 그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 선생님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어느 선생님, 어떤 친구, 또 어떤 동역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좋은 사람을 계속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나와요.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늘 계시고 나를 사랑하지만 또 간절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도 찾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찾아야지 만납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지 그냥 알아서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세요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미 써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이 예비하신 복된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그거 긁어보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통해 걱정, 근심이 없어지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자,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아들 사울과 사원을 보냈는데 아무래도 못 찾으니까 사무엘상 9장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암나기가 그때 당시 굉장히 고가였겠죠. 그냥 하찮은 거고 별로 소중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찾으라고 사람을 내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귀다 보니까 사람보다 빠르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찾았지만 못 찾았어. 근데 찾으러 나갔으니까 꼭 찾아서 돌아오고 싶잖아요. 근데 너무 찾는 기간이 길어지고 못 찾으니까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아버지가 오히려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찾으러 나간 사람이 너무 오래 안 오니까 걱정이 되겠구나. 우리 빨리 돌아가자. 내가 그럴까봐 두렵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사환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미 벌써 명령을 받았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일대 왕이 될 사람이니까 기름을 부어서 기도해 줘라. 사울은 암나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너는 이제 왕이 될 테니까 준비하라. 그 얘기는 와닿지 않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사울의 마음은 뭐가 걱정이에요? 암나기를 못 찾은 거, 아버지가 걱정하시고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죠. 사울이 5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안수해줬고 두 번째 만난 그 사람들이 바로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봅시다. 사무엘상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살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왕이 된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그러나 그걸 생각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암나기나 아버지 걱정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아시고 사울을 걱정 근심해서 놓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났네. 두 사람. 그럼 이 두 사람은 아버지가 보낸 두 사람이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라고 써 있었겠지. 근데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너를 찾고 있고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 주님이.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이 사울을 만나니까 자기 일도 아닌데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기기묘묘하시죠. 상관도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사울의 근심을 덜어주는 거예요. 야, 너 걱정하지 마. 암나기는 벌써 찾았고 아버지가 너희를 걱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못 찾고 돌아가는 걸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 이제 너는 서둘러 귀환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안심시켜 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그런 경험이 많아요. 뭐가 안 됐고 뭘 잃어버렸고 뭐가 지금 안 돌아가는데 마음은 편해. 이상하게 원래는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마음이 편안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사서 교회를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지금 당장 1억 5천이 부족한데 마음이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3일 후면은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해결되고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을 통해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바울과 신라가 그냥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도 막 감사 찬양을 하잖아요. 그때에 감옥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간수가 자다가 졸다가 팍 깨어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한 명도 안 도망가고 다 여기 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을 불러서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자 33절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간수,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옥문이 다 열렸는데 어떻게 죄수들이 안 도망가요? 여러분 영화나 뉴스에 옥문이 안 열렸는데도 어떻게든 탈옥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다 열렸는데도 하나도 안 도망갔어. 오죽했으면 자결하려고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자결을 못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했죠. 간수에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의 평상시 말하는 습관, 태도 이런 것을 통해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느낌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것들로 분별할 수 있고 말씀으로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근심이나 걱정이 없이 평안을 주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분들을 통해서 걱정 근심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주님이 예비하신 복된 만남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사람들을 만나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5절 6절에 나오죠. 사울이 만난 네 번째,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선지자의 무리를 사울이 만나는데 그때에 너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임한다는 것이 또 만난다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같이 예언도 하고, 여기 나오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사람 만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2명 이상의 여러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귀환해서 가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초대 왕을 뽑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뽑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뽑히고 뽑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울이 뽑혔어요. 여러분이 그 사무엘상 10장, 11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이 뽑혔을 때는 사울은 어떻게 해요? 짐꾸러미 가운데 숨었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예언도 할 정도로 큰 체험을 했는데도 그때 당시 사울은 아직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돼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아멘.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거를 찾으러 갔다가 첫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해서 너 앞으로 왕이 된다는 걸 미리 알려줘요. 기름 부어 왕을 세우죠. 그리고 또 이제 두 사람, 세 사람 만나면서 점점 더 확실해지고 선지자 무리가 같이 하면서 막 예언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다 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신다는 거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이거 할 줄 모르는데, 나는 지혜도 또 능력도 많이 부족한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사울은 사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더 클 정도로 장대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키가 크고 몸이 좋고 이러면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장대한 기골이 리더에게는 좋은 조건이기도 해요. 무조건 크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크고 장대한 기골을 가졌으면 사람들이 뭔가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런데
허우대만 컸지 사울은 짐꾸러미 속에 숨을 정도로 이미 다 알았는데도 숨었어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하고 숨었던 거지. 근데 사울이 결국은 그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됐느냐? 이것밖에 단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럿을 사울에게 붙여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얘한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을 붙여줘야 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돼요. 나는 누구를 만날지 몰라.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나한테 다가올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잘 분별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어. 아모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속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또다시 오실,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의 마지막은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영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곁에 두시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또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잘 선택해서 만남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